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고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정곤 목사님은 자신을 신앙의 흙수저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교회 연고도 후원자도 없었지만 박 목사님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마저 주님께 드리겠다는 목양일념으로 84년 고신대 신학과에 89년 고려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박정곤 목사님은 89년부터 서마산 교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120명이던 학생이 6개월 만에 350여 명으로 늘면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다면서 그때 신앙과 학업을 무척 강조했었는데 서울대만 5명이 합격해 마산 지역에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서울시민교회 부교육자, 광주 광산교회 담임 등 부임하는 곳마다 부흥을 경험했으며 주님 앞에 전적 헌신, 절대 순종, 절대 순수의 삶을 살겠다는 원칙을 목회 현장에서 증명했기 때문이죠.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쓰임 받는다. 박 목사님은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께 세상 부귀 명예를 다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며 그런 일꾼이 됐지만 정작 다음 단계인 자녀 교육 문제 앞에서 흐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더 내려놓음이 아니라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환입니다. 환영합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커뮤니티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오늘 저희 아침마당에 함께해 주실 박정곤 목사님을 소개했는데요. 국민일보에 실린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절대 순종하며 사명을 위해 살라 기사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이 기대되는데요. 박정곤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고요. 또 목사님과 함께 동행해 주신 글로리아 커뮤니티 처치 이기엽 목사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2분께서 저희 GBC 아침마당에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목사님, 저희 박정곤 목사님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하시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영광을 회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하는 직업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분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또 특별히 박정곤 목사님께서 이틀 전 월요일 날 네. 국제선교회 주제로 또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글로리아 커뮤니티 처치에 이기엽 목사님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박정곤 목사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1990년도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해서 당시에 학교가 캠퍼스가 운동권으로 상당히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아동학과 또 종교음악과 이렇게 신학부 각 총대들을 만나서 매일 정오 때마다 우리는 밥을 금식하고 찬양을 1시간씩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자 캠퍼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오 찬양이었습니다. 예, 정오 찬양이었고 그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정오 종합 선교, 찬양, 연극, 영화, 의료, 문서 이래서 문화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기까지 until the Lord of
until Jesus Christ should be the Lord of all culture. 그래서 모든 문화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기까지라는 이런 표를 기치를 내걸고 선교 단체로 대학생 선교단체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해마다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했는데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뭐 이렇게 많이 닿았는데 여름 방학 때마다 한 5, 60명씩 대학생, 대학원 학생들을 선교 동원해서 함께 훈련해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 집회를 할 때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메인 스피커로 많이 이렇게 섬겨 주셨고 또 일본, 중국, 또 러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현지에서도 가는 지역마다 또 복음을 전해 주시는 메인 스피커로서 열정적으로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전적 헌신, 절대 복종 이 목사님의 어떤 뭐랄까요 좌우명이랄까요 그런 복음의 열정을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전했을 때 많은 복음의 무관심자들이 복음의 관심자로 변화되고 복음의 관심자들이 복음의 헌신자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면 그 출신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또 목사로 또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때 젊은 불같은 그 청년들의 열기를 복음의 불로 붙여주셨던 그런 목사님이 한 30년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힐끗힐끗 우리 박정곤 목사님의 넥타이를 보게 됐어요. 저희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목에 넥타이에 품고 계세요. 네. 혹시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특별히 예, 이 넥타이는 준비하셨나요? 네네. 제가 아주 특별한 날 네. 매는 넥타이인데 아, 네. 보시다시피 세계 지도 넥타이입니다. 네네. 근데 이 넥타이는 OM을 설립한 조지 바워 선교사님 네. 그분은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넥타이뿐만 아니라 잠바도 세계 지도를 만들어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네네. 이 OM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에도 미주 한국 OM이 있습니다. OM캄 네. 있고 한국에도 OM이 있는데 제가 한국 OM 부산, 울산, 경남 지부 이사장으로 섬겼고 지금은 한국 OM 이제 중앙이사로 네. 현재 한국 OM 대표는 조은태 선교사님이시고 이사장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십니다. 네네. 이제 미주캄 OM 대표는 김일권 선교사님이신데 복음의 기동 타격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한 때는 꼭 이 넥타이를 메고 오는데 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한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 다음에 혹시 저에 대한 이제 이걸 보면은 이 넥타이를 수도 없이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호종합 선교단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또 이기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기현 목사님은 제 후배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신학교는 그렇게 많은 선배는 아닌데 어느 날 강사로 요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정호종합 선교단을 알게 됐어요. 1990년대 우리 한국 대학가가 데모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독서를 하고 세계를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민주화 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더 일하시잖아요. 이기현 목사님이 군에 갔다 와서 보니까 고신대학은 기독교 대학인데 거기도 이 운동의 바람이 설설 불어오는 걸 보면서 점심시간에 정오에 우리가 점심을 먹지 말고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날 때가 정오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자 하면서 정오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함께하는 몇몇 선후배 동료들 하는데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밥 먹으러 가면 식당으로 가면 다 보는데 야 너희들 뭐하나 그렇게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여기에 함께하는 청년들 모아주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헌신되냐면은 때로는 이 정호종합 선교단을 위해서 학교를 1년을 휴학을 하고 와. 여기에 헌신을 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열방을 품고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일본
단기 선교 갈 때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네네. 일본어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말로 한국 학생들이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겨울 방학 때 되면은 2박 3일 금식 수련회를 해요. 제가 이제 금식 수련회를 강사로 갔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금식을 했는데 저는 강사로 가서 준비 없이 금식할 수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저는 밥을 먹으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수님들도 많은 단체 가운데 이 정호성 교사를 가장 크게 칭찬하시고 너무너무 신뢰를 받았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헌신하면서 힘을 모으니까 이 친구들이 수십 명이 일본, 러시아, 인도 온 세계로 가고 그때 젊었을 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지금 전 세계로 선교사님으로 이 미국 땅에도 목회자로 그다음에 평신도로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지금은 대학 교수로서 평신도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 삼으로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 복음 선교회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네네. 왔는데 사실 그 이번에 제가 이제 모처럼 왔으니까 중국이 좀 규모 있는 교회 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설교를 사양하고 제가 글로리아 커뮤니티 처치 후배 이기현 목사님이 이 또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제가 네.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지난 주일날 글로리아 커뮤니티 처치에 가서 함께 예배했거든요. 어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젊음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또 결혼을 잘하세요. 재미교포 사모님. 근데 재미교포인데도 사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네. 그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구약학자로서 예레미야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네. 엘리사 내러티브 책을 썼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 출판하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그런 열망으로 하시고 이제 그런 열망으로 LA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 글로리아 커뮤니티 처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하고 있고 네네. 이번에 이제 와서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방송에도 출연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우리 정호종합선교단을 통해서 하신 위대한 일을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사역 이야기도 더 들으면서요. 특별히 예수님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위드의 비전으로 민족과 열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합니다. 달려가기로 했는데 목사님의 그런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드 비전이 어떠한 것이고 사역들 소개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잖아요. 네. 네. 티칭, 프리칭, 힐링.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위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앞글자를 따서 위드 비전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꿈을 담아서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사역의 모든 영역이 중요하지만 현재 중점적으로 집중하는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다른 사람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오고 오는 세월에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도가 힘든 시대고 더군다나 한국은 기독교가 지금 멸시를 받는 시대인데요. 네. 그런데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옆 사람에게 지난주 몇 명에게 전도했습니까?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능력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잖아요. 복음 안에는 모든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냐. 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또 잘못 듣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듣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도하면 주신다는 약속하셨고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예배를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자. 제가 어디를 가나 강조하는데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이거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영광 되겠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모든 것은 쓰레기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해야 그 성공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성공하느냐.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엉망인데 그 사람 믿음이 좋다. 불가능합니다. 성경학자는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가 아니면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그 예배를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코로나 시대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말씀 앞에 서야죠. 그리고 전도해야죠.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진로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잖아요. 이단 신천지 구원 부흥하고 있잖아요. 왜? 전도하니까.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와, 목사님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예, 이렇게 본질적인 거 변하지 본질적인 않습니다. 거. 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2021년 10월 6일 얼마 전이죠. 수요일 국민일보 신문 기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네네.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영적 야성 키우려 어둠 속 산기도 닫혔던 예배의 길도 기도로 열었죠.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처럼 새벽, 금식, 철야, 산기도 뜨거운 영성 회복해야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격주로 야간 산기도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네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를 읽었는데 예. 좀 나눠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일제시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일찍이 발전한 거거든요. 기독교 빼고는 이게 설명은 안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나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시간 관계에서 그건 다 설명은 못 하는데요. 자,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월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금식기도 들어갔잖아요. 산기도 들어갔잖아요. 철학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한국교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기도의 영성, 철학기도의 영성, 금식기도의 영성, 산기도의 영성. 우리가 영적 야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게 되는 거고 기도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치유도 있고 그렇게 하고 특별히 국민일보에 거기 이제 백상현 대기자님이 그걸 낸 이유는 작년 2020년 8월 23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국무총리가
전국 교회다가 셧다운을 시켰어요. 맞아요.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은 현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경남도지사로서 2020년 8월 24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2,500개 교회인 줄 알았더니 2,641개 교회예요. 붉은 딱지로 예배 금지, 모임, 집합, 식당 그것도 무제한. 만약에 기한을 줬더라면 제가 참았을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제21대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했거든요. 네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고 마산의 무악산 중턱에 자연적으로 십자로 새겨진 바위가 있습니다. 그 십자 바위 네네.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를 목회하시면서 그 십자 바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가지고 경남 일대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 거기 엄청난 응답과 부르심과 그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거기 가서 응답받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제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90분 내려서 30분을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4시간을 길 끝바닥에 깔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8월 2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연속으로 초저녁에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바로 도지사님에게 면담 신청하고 화요일 날 도지사님 만나서 도지사님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8월 24일 그때 제주도에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네네. 제가 태풍이 몰려와서 차 타고 가다가 이게 태풍에 차가 넘어져서 사고 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는 데까지는 가자. 산에 올라가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요. 새벽 2시까지 부르짖는데 얼마나 좋은지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산꼭대기 있을 때 비가 왔으면 큰일 날 건데 산꼭대기 내려와서 한 15분 차를 타고 오니까 눈앞을 볼 수 없는 폭우가 쏟아져 번개가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우리가 4일 연속으로 가서 부르짖었거든요. 부르짖었더니 목요일 날 도지사님이 예배를 허락한다. 모든 종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경남 지역 교회들은 2년 동안 지금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국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도권 교회들이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교회발 감염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남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걸 막아내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도 저희들은 매주일 한 1,500명 전후로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립니다. 서울의 그 큰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99명 예배 드리잖아요. 네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나가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 기사에서 봤던 사진이 안 그래도 그 사진도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네네, 맞아요. 예배드리는 사진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경남 지역에 계신 많은 교육자님들이 함께 하신 아니고 사진인가요? 우리 네. 고연교회 교역자들 이제 전체 17명이거든요. 네네. 우리 고연교회 교역자들 이제 데리고 가서 했는데 네. 그 사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너무너무 다급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목요일까지 도지사님께 답을 달라니 목요일에 답이 왔어요.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응답을 받았잖아요. 폭풍을 뚫고 태풍을 뚫고 가서 기도했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내려올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 남을 장면이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기도 응답의 간정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애청자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아쉽네요. 계속 이렇게 짧게 인터뷰를 하는 듯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힘드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강력한 이제 복음으로 네네.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두 목사님께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현재 한국교회 상황, 또 미국을 바라보시는 마음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정리의 말씀과 또 동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약화되고 또 믿음 생활이 상당히 후퇴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점에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이 땅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권세가 우리 향해서 도전하는 이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경제, 과학, 의학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코로나가 정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당할 때 비로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유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말라기 선지자에게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인본적인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나간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만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와 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경남 거제교원교회 박정곤 목사님, 이기현 목사님,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